할렐루야. 아멘. 5월 28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에 충만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리운 눈과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꺼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생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몸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지만 저희에게는 아름다운 사계절과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는 이곳 미시간의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예배, 교육, 교제와 선교를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저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진정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 열매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매일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사랑을 이웃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절제, 겸손과 올바른 예의, 좋은 말들, 그리고 믿고 배려한 행동,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토론과 훈련이 저희의 목장과 여러 소그룹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 활동들도 일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해서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웃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풍성히 나누어주는 참 그리스도의 몸된 KPCMD의 멤버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힘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주에는 비전과 선택이란 주제로 엘터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주 후에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에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완쾌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큰 수술을 받은 당회원도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총기 사고와 마약 남용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 땅은 저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의와 축복이 넘쳐나야 할 땅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물결이 다시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혜길 목사님께서 시애틀 지구촌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적 활기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신일영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 그리고 온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Beloved, if God so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육부 관련 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5월 PPM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직후 초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PCMD 여름성경학교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텔라 샤인 지저스 라이트이라는 주제로 3세부터 5학년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등록은 주보와 전교인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문정현 목사님과 이재선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김과 봉사로 VBS를 지켜낼 많은 봉사자들과 주님을 향해 발걸음하는 VBS 참가자들이 사랑과 은혜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 전 노바이에 위치한 오크포인트 교회로부터 한국인 초신자들과 비신자들을 위해 사용할 한국어 성경책 지원을 부탁받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지하 도서실에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KPCMD에서는 미국 내 재학 혹은 입학 예정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학금 신청서를 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장학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김혜길 목사님의 데살로니가 전 급히 끝났는데요. 6월부터는 우리 김혜길 목사님께서 매주 토요일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토요 새벽 예배 때는 김혜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몇 주간 우리 일부 성가대 이종순 지휘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들고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주님의 말씀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린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좌우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종교 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했던 신앙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성경에 의거하여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기 위한 새로운 혁신, 새로운 개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자훈련으로 로마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의 주제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걸 로마서의 주제로 쉽게들 떠올립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진짜 주제는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로마서의 진짜 주제는 예수님께서 복음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신칭의라는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이십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적인 개념이 주제로 생각되어지다 보니까 전체 신앙의 개념이 조금씩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주제 하에서 묵상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인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음, 회개, 구원의 성경적인 의미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신앙적인 시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만큼 성령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오래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바울이 쓴 편지로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단지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읽으려고 합니다. 현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 속에서 서신을 쓰는 이 바울의 영성, 바울의 생각, 바울의 간절한 마음, 바울의 메시지이기보다는요, 바울의 말에 나타난 문자적인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해석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식 해석이 되어버릴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의 말을 재료로 삼기는 했지만 실제 조리되어 나온 음식은 내 생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본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 속에서 내 생각을 발견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걸 요즘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석학적 우상숭배.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가끔씩 이런 말도 좀 써줘야지 있어 보입니다. 이걸 해석학적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만든 은혜를 받고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우선 바울이 쓴 이 편지 속에 담긴 바울의 마음, 바울의 정서, 바울의 영성, 바울의 신학사상, 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본문이 애초에 의미했던 바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뜻을 찾을 수 없으면 그 본문이 지금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복음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 좋은 소식의 컨텐츠,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하면 대부분 이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이걸 복음이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십니다. 즉 복음하면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떠올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속죄 사역, 물론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복음의 모든 의미를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의 전체를 생각하려고 해버립니다. 부분을 전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시비에 넘어가고 맙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과 같냐면, 요즘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스케줄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도 검색하고 또한 때로는 문서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 나온 가장 비싼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건 전화기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기 용도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준 사람이 얼마나 뻘쭘합니까? 이 기계를 만든 회사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예전에 사용하던 2G폰을 사용해주면 그만일 뿐입니다. 복음을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2G 핸드폰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을 기초로 하고 그 성경을 발전시켜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복음서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 구약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조금 작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하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구약을 대표하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소식을 전하 산을 달려오는 저 발이여.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구나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복음은요, 그 당시 포로기잖아요. 포로기 때 바벨론 신에 의하여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접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모르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용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현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 어떤 장소, 시간이 흘러서 머무르게 되는 어떤 스페이스,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 현대에 사는 우리는요, 나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country, nation, state,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공간이 없는 나라, 영토가 없는 나라를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같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라라고 하면 영토, 국민,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신약 성경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지요.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훨씬 더 오래된 3000년, 4000년 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나라는 멜레크라고 합니다. 이 멜레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비멜렉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신약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country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합니까? kingdom 이렇게 번역을 하죠. kingship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kingdom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모든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그곳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신지, 누가 왕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 사람들하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을 다들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자,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 서신의 바울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모든 삶,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셨던 그 모든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못 박혀 주신 일,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삶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받는 일만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정의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처럼 십자가 속죄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작은 의미로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우리가 믿는 행위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중요 요소들이 빠져버린 물건들은 그 가격이 훅 떨어지잖아요. 원래 복음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닌 중요한 몇몇 부분들이 빠져버린 복음이 다 보니까 이걸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모든 사역이 복음으로 정의가 된다면 믿음을 정의하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러므로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음을 정의해버리면 내가 믿는 행위만이 믿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믿음 너무 개인적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믿음 속에는 속죄의 의미만 나타나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지도 알 수 없잖아요. 이 믿음이 옳은 건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전의 믿음의 개념에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결정과 결단이,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아주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예수님 생애 중에 십자가의 구속만이 아니라 예수 삶의 전생애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정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내 주인 삼겠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머리로 믿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면 머리로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게끔 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행위까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한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되잖아요. 자, 믿음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이 주인이 되게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주인이 됐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많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네 삶의 주인을 바꿔라.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 이게 맥센스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구원에 대한 생각도 바뀌겠죠.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 땅 다른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나타난 구원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회적인 이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삶에 받아들였을 때 구원의 프로세스, 구원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자신을 경주자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경주자로 표현한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목표한 그 목표,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여서 매진하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이 경주자의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로마서를 쓰고 다른 서신서를 쓰고 있던 그 당시 자신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승점을 향해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래서 경주자처럼 주님을 다시 만나볼 그때까지 정진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바울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특히 이제 16절에 보면 복음을 다시 우리가 알던 방식이 아니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당신 앞으로 고개를 돌릴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능력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부가 설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자,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로 인해서 우리도 그 능력에 힘입어 의로워지게 되니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로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뜻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의인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그분께 주인 자리를 내드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런 의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팽창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나오면 내 믿음, 내 인식, 내 뜻 전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말미암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비록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가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게 된 것이 은혜잖아요. 선물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게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선교활동도 하고 선행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라진 것인데, 그렇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상에 또 다른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중 보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으면 섭섭해지고 심지어는 화를 내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악이 판치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꾸 따지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보상의 보상을 받으려는 그 심리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환난과 적대감과 슬픔과 불편을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순교지에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에 대한 미래의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그냥 감격스러운 우리의 응답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음 전도자이자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받고 죽음의 세력이 지배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고통 중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한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펼쳐지니까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국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내 가정 속에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봐도 많은 것들에 제가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소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내가 빚진 자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때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하게 되고요, 더 큰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평강과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을 때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개념이 그제서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며 우리가 얼마나 큰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 여겨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를 위해서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개혁되시고 성장하시고 변화되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섭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의의를 이루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죄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안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고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셔야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복음의 올바른 의미를 바로 알아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 앞에 서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